플랑드르 화가 캥택 마시의 환전상과 그의 아내라는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플랑드르는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지역이고요. 영어로는 플란더즈라고 하는데요. 플란더즈의 개의 바로 그 무대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금융업, 환전을 하는 직종이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환전상의 가정이고요. 그의 아내는 기도책을 읽고 있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상징들이 이 사람들 뒤에 선반에 가득합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함을 상징하는 물체들이 있어서 이 부부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전상의 직업을 반영하는 저울이 있고요. 들어온 돈이 얼마나 정확한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이 환전상은 여념이 없습니다. 그 옆에 아내는 기도집을 펴놓고 경건에 이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온통 남편이 세고 있는 돈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부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캥택 마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란 자신들이 원하는 한계 안에 계셔서 그것을 응답해주는 하나님이라야 할 겁니다. 그들이 세운 영역을 하나님이 벗어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앞에 볼록 거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수수께끼처럼 담고 있습니다. 이 거울에는 한 남자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리 영역으로 끌고 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은 대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장은 당시에 꽤 높은 지위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사건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회당장에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혈루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회당장의 마음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35절에 아직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말이죠. 36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회당장은 마음에 이미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38절에서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39절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액자식 구조에서 마가가 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청으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했냐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살렸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의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등장은 회당장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회당장을 위한 예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의 한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 믿음에 작용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회당장에게 차지했던 의미였습니다. 환전상과 그의 아내에서 말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우리가 만든 영역 속에 계시는 것이 대개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예측을 벗어난 환경 속에서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현실에 직면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지를 말이죠. 빽빽하게 필기했던 설교, 성경 공부의 메모들, 이것들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의미를 위해서 독일의 작가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작품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반대했던 독일 작가 레마르크. 그래서 독일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레마르크. 그가 경험했던 현실은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던 1920년대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독일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잘 먹여주겠다는 나치의 구호에 신앙과 이성을 내던지고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현실에 레마르크는 직면합니다. 레마르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작품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 정부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 권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만 반대로 조국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작품에서 레마르크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권력의 목적을 위해서 개개인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 사회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말을 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주인공은 그레버입니다. 전형적인 독일의 가정,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징병되었고 전선에 배치됩니다. 전쟁 중에 기적처럼 휴가를 얻어서 3주간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은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서 파괴되었고 자신의 집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폐허로 마을이 변합니다. 그레버는 반드시 자신의 집을 찾아서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집터를 찾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레마르크의 작품 사랑할 때와 죽을 때 한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버는 다시 부모님의 집터로 돌아갔다. 폐허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가 집어갔는지 녹색 안락 의자가 보이지 않았다.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신문 몇 장이 폐허 더미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위로 기어 올라가 신문을 끄집어냈다. 독일의 승리, 위대한 독일인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오래된 신문은 누렇게 변색되고 찢기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계속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나무기둥 사이에서 누렇게 퇴색된 작은 책을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펼쳐져 있었다. 빼내서 들여다보니 눈에 익은 책이었다. 그가 쓰던 교과서였다. 책장을 앞으로 넘기자 첫 장에 희미한 필체로 쓰인 자신의 이름이 보였다. 그가 12살 혹은 13살 때 적어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성경 수업 시간에 쓰던 교리 문답서였다. 거기에는 인생에 대한 수백 개의 질문, 그에 대한 정답이 수록되어 있었다. 종이들은 얼룩이졌고 그가 직접 써넣은 메모도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이 요동치는지 알지 못했다. 고요한 하늘을 머리 위로 이고 있는 이 파괴된 도시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질문에 정답을 주는 자그마한 갈색 책인가?